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씁니다. 인생은 소풍과도 같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과 진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가운데도 야곱은 바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사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고 또 그곳에서는 외삼촌 나반에게 수차례 속임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다른 이방 남자에게 범해지는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자신의 두 아들이 그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슬픔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 원문으로는 라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나쁜, 악한, 괴로운, 고통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괴로웠고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괴롭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주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그 괴로움은 야곱의 뜻 밖의 일들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 안에 되어지는 일들보다 내 뜻 밖의 일이 더 많습니다. 내 뜻 밖의 일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뜻 안에 있습니까? 주 뜻 안에 있습니다. 주 뜻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참 뜻밖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지만 그가 고백하는 이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이 그래요. 나그네 길은 결국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거든요. 왔다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야곱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견디고 버티고 걸어왔다라고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의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걸어온 모든 나그네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뜻 안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라는 인생의 나그네 길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이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먼저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형들 가운데 5명을 데리고 와서 바로와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예상한 대로 바로가 형들에게 묻죠.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목자다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선조 때부터 우리는 목자로 살아왔다라고 미리 요셉이 알려준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고센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가축까지 관리하도록 생업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 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왕 앞에 세웠는데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보지만 사실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왕입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에 한 평의 땅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양식을 구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절대 권력자였고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러 왔던 야곱이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바로 왕 앞에 들어갈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이렇게 2번이나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야곱이 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 만난 바로 왕이지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야곱은 분명하게 자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목적도 알고 있었던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야곱은 비록 자신이 세상적인 권력과 재물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자신은 복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누구 덕분에요? 우리 덕분에요. 야곱이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 왕에게 드릴 재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나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내가 돌보는 우리의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오늘 이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소유가 많지 않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맡은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이 흘러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자신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죠. 이 나그네 길은 결국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인생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삼촌 라반과 함께 있을 때도 늘 함께 하셨고 결국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살아 있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자신을 초청하여 애굽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을 때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과 함께 머무는 동안 비록 애굽과 그 가나안 땅에는 더 큰 기근으로 황폐해졌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거주할 땅이 생겼죠. 충분히 먹을 양식이 생겨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또한 그 큰 흉년의 때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팔고 가축을 받아서 양식을 팔고 또 결국에는 그들의 땅을 또 그들의 몸을 받고 양식을 팔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돈도 받고 땅도 받고 몸도 받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야곱이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의 가축을 팔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살았던 사람들은 만약에 요셉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고 나면 몸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고 나면 가축이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 있어야지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즐겁게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당시 그때의 상황은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고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땅을 팔고 몸을 팔아서 살아야 됐는데요. 요셉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고센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잊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70명이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3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생육과 번성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70명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00만 명이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창세기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30년이 지난 이후 애굽을 빠져나온 자신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때 아마 경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기근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뜻밖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 길을 지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1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거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 뜻 안에 나그네 길을 걸어왔던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보내고 이제 147세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움을 보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 야곱이 자신의 지나간 147년의 주뜻 안에 나그네 길을 회상해 보면서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밖의 인생의 길 같지만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그 나라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만큼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나의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주 뜻 안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형평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웃을 축복하면서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돌아가는 것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